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있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올려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소망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쉽게 표현한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이 되어 신실한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거지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에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이 뭐죠. 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 주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서 오늘 가나안에서 포도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외적의 침략과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지역에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하나님의 친히 군대장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여러분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부분인 거죠? 딱 하나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가 되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들포도가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포도, 정말로 그 망한 사망의 들포도가 맺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안타까움을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여러분 죄악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니까 어떠니?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어떤 부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바라본 너희의 모습은 너희 스스로 정말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너희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은 변명할 수 없도록 오늘 자신의 죄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라고요? 포도를 지키시고 오늘 포도원의 울타리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여러분 정말로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적인 침략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함 가운데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외적인 그 침략으로 여러분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함 가운데 세워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좋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다가 여러분 뭘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악과 행포를 일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포도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제 뭐예요? 걷어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진짜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선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가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아니라 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우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가수원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포도원의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비유를 들었거든요. 자, 오늘 극상품의 포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농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지라고 말하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병든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잘라버리는 여러분 정말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일부에 있던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쳐내버린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고통이 있겠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오늘 가지치기를 오늘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병든 걸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농부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그냥 버린다, 가지 쳐버린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심령으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뭐냐 이 말이었죠. 우리 안에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었죠. 오늘 그거를 잘라내버려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해된 것들을 이제는 좀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붙어 있다.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께 붙어 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따라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부분들은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의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열매가 없는 간지마다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4절의 의미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버려진다. 사람을 다시 구원했다가 아니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오늘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정말 최종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내가 오늘 2025년 가운데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느냐,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좀 점검을 해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희들이 너희 죄를 정확히 확인 한번 바라봐라. 무엇이 너희들의 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너희 죄를 스스로 알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2025년 가운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설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성탄절 설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결산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2025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거울에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최종적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정확한 표현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자는 훈련시키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과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부분이죠.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뭐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에게 정말로 훈련시키고 그를 가르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들 가운데 그 몫이 오늘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0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자신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말이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단 정말 10,000원이라도 아니 커피 한 잔이라도 그 사람이 오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단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우리가 헌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난 이런 이적도 이런 기적도 행했거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못했을지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손자,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가 예수께 돌아오기 위하여 그가 예수의 복음 안에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내 자식이라도 내가 헌신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가신 사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라도 여러분 한 게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저 지나간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부분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부분이거든요. 누구든지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훈련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물질을 단돈 정말로 1,000원이라도 내가 감당했다면 이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만이 그 부분들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주어진 2025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면류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한번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의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람선으로 우리는 살아간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구원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구원선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만 구원선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응? 여러분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세워져. 마지막 남은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로 제자를 우리가 세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2025년에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2026년에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제자가 세우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열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사 2026년에는 한 영혼을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도구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